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5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베다웬의 동쪽 믹막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랫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죠. 정말 숨막히는 그런 압박감. 특히 저는 돌이켜보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좀 압박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들 간의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울 왕이 마주한 그런 자리가 바로 압박감을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어요. 아주 용맹스럽게 공격을 했지만 오히려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힘든 아주 거대한 큰 위협으로 돌아왔습니다. 블레셋의 많은 군대가 왔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보고 아주 공포에 사로잡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굴로 수풀로 바위 틈으로 막 숨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울이 진을 쳤던 믹마스라는 곳, 이 믹마스라는 곳은 더 이상 물러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장소, 압박을 받는 그런 물리적인 장소, 무대였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사울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명령이 단 하나 있다라면 바로 사무엘상 10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8절에도 나와 있죠.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7일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어떤 왕권,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해야 했던 어떤 하나의 시험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깨 위가 하나도 더 높고 어쨌든 외모도 엄청 뛰어나고 사울 자신의 그런 능력이나 사울 자신의 힘이 굉장히 특출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7일 동안 기다리면서 눈앞에 적이 저렇게 많은데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그 말씀에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그 순종의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시험대 앞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기다렸습니다. 7일째 되는 날까지, 거의 마지막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군사들마저도 흩어지니까 이 사울의 이 마음이, 그 믿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조급해서 나왔던 실수가 아닙니다. 왕은 제사장이 아니었고 제사를 집례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말씀에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성막과 성소는 누가 섬깁니까? 바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속해 있는 레위인들만이 그것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그 질서를 와르르 무너뜨리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동기가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실수가 아닌 이유는 바로 믿음 없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12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지만, 이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억지로 끌어내고, 그래서 이 군사들이, 자기의 부하들이 그것을 보고 좀 사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이교도들이 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순종 없는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모습을 뭔지 압니까? 이 사무엘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을 때 사울의 태도입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변명을 해요. 백성들은 흩어졌죠. 사무엘 당신은 늦었죠. 블레셋은 앞에서 쳐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백성과 사무엘과 환경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 변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과 상황을 더 두려워하는 사울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요,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찢어서 마음의 할례로 회개합니다. 이 두 차이가 아주 큰 차이였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했다. 왕의 나라가 길게 가지 못할 것이다. 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그 왕조가 끊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또 절망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동시에 소망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울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세우셨습니다예요. 이미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에 맞는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사람, 혹 실패했을 때 변명 대신 회개를 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압박이 왔을 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절망 속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다가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기 바쁜 모습,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울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과 같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완벽하게 만든 진정한 왕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순종하셨습니다. 사울은 자기 왕조를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불법적인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길갈의 순간들이 자주자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기다리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지는, 어리석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들이 자주자주 찾아옵니다. 근데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도전합니다. 첫 번째, 나의 압박 지점을 인식하라. 오늘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믿음을 흔드는 그 믹막스는 무엇인가?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둘째로, 조종하려는 그 제사보다 뭔가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는 제사가 아니라 신뢰하는 순종을 택하라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 뜻을 기다리기보다 나의 어떤 열심과 나의 것으로, 내 것으로 뭔가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나 태도가 혹시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화려한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셔요. 어렵더라도 그분의 때를 신뢰하는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실패했을 때 사울이 아닌 다윗처럼 반응하십시오. 우리도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나의 완벽한 순종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그 기다림의 시험대 앞에서 조급함을 버리고 신뢰를 하고요, 변명 대신에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숱한 상황 속에서 내가 상황과 사람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 생각대로 행했던 사울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 앞에서 변명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주하는 그 삶의 길갈 앞에서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 앞에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 회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만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디더라도 발걸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